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인 폴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근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오늘의 현대사회가 눈앞의 욕망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사는 충동 인류의 미래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보면 점점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눈앞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만 급급한 사회가 되어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속도와 효율만을 추구하고 발빠른 대응, 그리고 목표 달성을 향하여 질주하는 무한 경쟁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음만 먹으면 궁금한 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초고속 접속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인터넷이죠. 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또한 빈번해집니까? 그런데 진정한 만남과 관계는 점점 희박해지고 팔로워 수만 자랑하는 피상적인 관계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징징거려도 스마트폰 딱 던져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안겨주면 스마트해집니까? 아닙니다. 스투피트해진다, 곧 우둔해지고 바보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세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손 위에 펼쳐진 스크린에 뭔가를 숙이고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죠. 거리를 걸을 때도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 정신이 팔려서 가로등을 들이박는 사람 있으시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는지요? 지나가는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도 번번이 보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거리를 보면은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너무나도 전혀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데, 모두가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고개를 받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서 뇌는 15분 이상 몰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은 일자목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편하게 생각이 되어서 대인관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상적인 사생활까지 위협을 받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집중, 자기 몰두, 자기 애를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나빠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보와 지식은 날로 넘쳐가지만 이 시대 현대인들은 날로 고독해져 갑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사랑,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깊고 진지한 사랑, 그리고 온전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만남 속에서 정말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만남, 깊은 관계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 왕의 노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영광과 그리고 번영을 누리던 시대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그리고 시골의 그 술람미의 한 여인과의 순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가는 그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름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보면은 성도를 향하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 두 연인의 이 지순하고 깊은 사랑을 그리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아가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이 아가서를 깊이 탐독했는데, 이를 잘 설명해 준 분이 중세기에 깊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진젠돌프, 또한 요한 웨슬레, 그리고 개신교 영성에도 많은 감화와 그리고 깊은 영향을 끼쳐줬는데, 잔느 기용은 동시대의 아가서 주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을
같이 썼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게 될 때 우리는 아가서의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영적인 원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사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격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랑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랑을 생각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데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교회, 즉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영적인 사랑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를 사모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성경으로 공인될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공인이 된 것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 불가능하게 생각되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한 작은 마을인 술람미 지역에서 포도원 지기를 하던 그런 포도원 지기입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여기 이 여인 시골 포도원 지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최고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은 왕입니다. 두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신분상의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술람미 여인은 자기 피부가 검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들판으로 내몰아서 포도원 지기를 하고 햇빛을 너무 맞아서 나는 얼굴이 검다.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신분, 외적인 조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사랑은 너무나도 지구화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외적인 미모나 신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전체를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죄인이요 또한 아무것도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214장 찬송가 가사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히려 죄가 더러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를 받아주소서라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 단순하고 순수한 심령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잔느 기용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나가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당신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을 때, 경험할 때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경험할 때 신앙생활은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 수가 있죠. 크리스토퍼 리브는 배우인데요, 슈퍼맨 그 주인공입니다. 정말 인기 배우로 비상하게 되었는데, 그는 95년 5월 그만 말을 타다가 불의의 사고로 떨어집니다. 어깨 아래로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되는 중증 장애인이 됐는데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다나가 정말 그를 깊이 사랑하고 또 가족들이 격려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척수마비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는 일어서리라, 그렇게 발을 거쳐붙입니다. 나는 50세 생일에는 내 자신의 힘으로 걷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은 지키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버금가는 인간 승리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배우에는 그 아내 다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승마 경기 도중에 낙마해서 이 리브가 전신마비가 되죠. 병원에 왔었던 아내 리브가 그 남편에게 했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이 자살까지 생각했었던 크리스토 리브를 다시금 일어서서 재활의 전도사, 희망의 메신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의 감동과 능력이 그를 일어서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놀랍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정말 오랫동안 어두움과 그리고 또한 그 캄캄한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오랜 그 깊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때 항상 늘 부르고 다녔던 찬송가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아무리 저를 보아도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러한 방탕한 아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그 은혜가 사랑이 놀라운지 늘 찬송을 부르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었던 그 일이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완전히 바꾸죠.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우리가 진정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이 슬람 여인이 자기 자신의 그 피부색이 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염소돌로 찬 그 장막과 같다. 그렇게 자기의 얼굴이 검은 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지를 오히려 노래하는 것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요?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포도원 지기고 자기가 봐도 얼굴이 까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왕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솔로몬의 휘장거도 같구나. 내가 검지만 왕이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오르고 그 왕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는 자신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와 같이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좀 얼굴이 검고 또한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당당한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아멘이 안 나오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배척과 핍박을 받고 고난과 시련 속에 살게 되죠. 사실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은 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화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인데, 이 왕의 상에 앉는다는 것은 왕과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런 행위는 지극히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에게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 얼굴은 검고 그리고 포도원 직이지만은 왕 앞에 나갑니다. 왕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는 이 기쁨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나도 기름, 그리고 모략, 고벨화, 송이 등은 여인이 몸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한 향수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큰 기쁨으로, 정말 소중한 물품으로,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 솔로몬 왕이 그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래를, 고백을 들으면서 기쁨이 넘쳐나서 그 왕이 자신에게도 또한 기쁨이요 사랑임을 노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를 생각하면은 신랑의 그 신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가 가득했고 허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사랑,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데 무엇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함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찬양과 노래는 성경 전체가 가득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기 때문이죠. 시편 32편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모든 어둠과 죄악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그 일을 하던 마태를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세리가 얼마나 감격해서 나 같은 그 죄인을 멸시받는 이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다니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자기 당뇨들을 다 부르는데 그들도 다 세리죠.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오늘 우리 예배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의 집에는 들어가도 안 되고 교제를 해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고 식사를 한다? 더더군다나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심한 비난을 하지만은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함께 누리시고 그리고 머무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의인으로 대접하고 멸시받는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 이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그리고 또한 의와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언제든지 당당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늘 당당해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당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여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당당해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좀 얼굴이 검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세요? 제 얼굴이 좀 검죠? 예?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당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목, 잣나무, 석가래구나. 여기서 신부를 향한 그 신랑,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막 그 칭찬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너무 기뻐하면서 칭찬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눈도 비둘기 같습니까? 비둘기 눈은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순결합니다. 온전한 거죠. 여러분의 눈이 비둘기 같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의 눈은 보면 무서워요. 막 살기도 느껴지고요, 무서운데 그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는 겁니다. 온순하고 순결하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눈이, 마음이, 영혼이 온유하고 순결하여서 주님 보실 때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칭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보, 당신 눈은 비둘기 같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되는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비둘기같이 온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시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원래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혈기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를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을 비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칠고 급한 성격 다 있죠. 성질이 있습니다. 다 비워요.
그래서 순결한 영혼이 되어지면은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온유해지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리라. 이것은 정결 예식, 또 신약에서는 세례를 뜻하는 것이죠. 맑은 물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은 결코 거룩하신 주님의 품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거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 59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에는 우리에서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께로 나가느냐? 누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자입니다. 누구라도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않고서는 거룩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정결해질 때, 순결해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사랑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죄 짓기를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구나. 주님을 찾아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그 좋아하는 책 솔로몬의 지혜에서에 나오는 말인데 의미가 참으로 깊은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사랑하라. 너희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여,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 주님은 그분을 시험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시며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생각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전능하신 분을 시험하려는 어리석은 자는 화를 당한다. 지혜는 간악한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며 죄로 사로잡힌 몸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성령께서 거짓을 물리치시고 깨달음이 없는 생각을 멀리하시며 불의한 마음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이 원리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의미가 성경 전체에 가득하죠.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깨끗하게 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주님의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윌리엄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원래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혼에 실패를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77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을 도둑질 했는데 금방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2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윌리엄 무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실히 원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사형수로 수감되었던 16년 동안 그는 감옥 안에서 선교사로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모이고 그리고 또한 죄수들을 상담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무어는 희생자 가족의 용서까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죄수들이 얼마나 그 무어 목사님의 영향력, 가마력이 컸는지 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가 있는 감방은 교도소에서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고 질서 있는 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어의 사형 집회일이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워낙 그의 변화가 극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구명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는 겁니다. 한 신문은 그는 사람들의 눈에 성인이다 라고 보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전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 집행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집행 정지를 선고받고 종신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역사상 유례없는 그 석방을 경험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를 인터뷰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교도소의 재활 프로그램입니까? 심리치료였습니까? 아니면 우울증 치료제였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면은 그러면 당신이 변화된 진짜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무어 목사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 입술로 듣고 싶었던 거죠. 이때 그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상상도 못할 만큼 철저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윌리엄 무어 치면은요 정말 많은 그런 감동 있는 깊은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무어와 살인자 무어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임하게 되면 누구든지 변화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같은 은혜의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유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